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소망은 있습니다. AD 64년 7월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의 한 중심가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 불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화재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저지른 방화이었기 때문입니다. 네로는 자신이 위대한 시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발상을 하게 되어져요. 큰 불이 일어나고 타는 것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시심을 얻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이없게도 자신이 다스리는 로마 그 도시 한복판에 사람들을 시켜서 불을 지르게 만들어요. 불타는 로마 시를 바라보면서 이 네로는 미친 사람처럼 날뛰면서 춤추면서 시랍시고 읊어대면서 노래했습니다. 이 네로의 광기 어린 방화로 인해서 로마의 중심가가 화염에 뒤덮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성난 로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당황한 네로는
거짓 선물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저지른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교 교도들이라고, 그들이 로마를 불질렀다고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더러는 십자가형 틀에서 참수를 당하기도 했고, 더러는 사자의 밥이 되어서 갈기갈기 찢겨서 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화를 피하기 위해서 로마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높은 산으로 들러 숨어 들어갔지요. 네로 황제의 기독교 탄압을 피하여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들로 흩어져 버린 이 초대교회 교인들, 그들의 삶의 현장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터키 관광에서 빠질 수 없는 곳이 갑바도기아 지역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도시 전체가 수많은 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굴 속에 들어가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피난 나온 성도들, 이들이 거기서 살았던 흔적이 있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 흔적들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애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흩어진 나그네가 바로 네로의 탄압을 피하여서 흩어졌던 초대교회 로마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핍박을 피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든 고향을 등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난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당시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모양새가 꼭 오늘날 우리의 모양새와 흡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져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적게는 2달, 보통은 석 달, 넉 달, 길게는 더 이상 그 병원에서 갇혀서 집중 치료를 받습니다. 또 이 병원에서 수고하는 수많은 의료진들과 또 이 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그렇게 방역을 하는 의료진들 혹시는 공무원들 그리고 사회 여러 봉사 단체의 사람들이 이 뜨거운 날씨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 국민이, 아니 전 세계인들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꺼려지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생활하던 일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경제 활동이 제한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됐는지 모릅니다. 많은 가게들이 문 닫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출이 떨어져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많은 공장들이 문 닫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느닷없이 실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우리 생활의 기본을 흔들어버리는 이런 어지러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활동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이 되어졌고, 그래서 위축되었거나 혹시는 생략되어졌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모이지 못할 실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5일날 영상 예배라고 하는 말이 낯설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이래서 혹시 이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그 예배 시간 잠깐 영상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는 예배 다 드렸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다, 이것이 신앙 생활이다, 이렇게 젖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학생들은, 어린이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어지러운 시대에 신앙교육을 잘 시킬 수가 있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런 일들이 쉽게 해소되어지거나 해결되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올 겨울까지도, 아니 올 겨울에는 더 크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낼 것이다, 독감과 더불어서 폐렴과 더불어서 더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여름이면 끝나겠지 하는 우리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년 5월달, 6월달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 질병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5월달, 6월달에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혹시는 예방할 수 있는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기까지는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소망이 있는가? 무엇이 우리의 소망인가?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말인가?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선택되어진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이다. 오늘 2절 말씀과 3절 말씀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 초대교회에 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그 편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편지로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난이 곧 우리들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서 골라내셔서 우리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어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그런다면 우리의 지금 어려운 것들을 어찌 하나님이 모르실까? 자녀들의 그 눈물을 하나님이 어찌 외면하실까? 하나님이 분명히 간섭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를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기 까닭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상반기까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곧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고 고스란히 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틀림이 없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많으신 국률대로 우리로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이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원초적으로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우리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국률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많으신 국률대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서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국률 때문입니다. 그 많으신 국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 크신 국률하심으로 풍성하신 국률하심으로 우리를 이처럼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국률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국률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긴다.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마땅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들, 영원한 죽음, 사망에 이를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저주받지 아니하도록,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첫사람 아담 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악에 가득 찬 이런 유산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아담의 죄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우리가 죄인으로 이 땅에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성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의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고 태어나서부터 죄의 행실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한낱 이 짜잘한 고통받는 것, 조금 가지고 있는 고난, 이런 것 정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못할까? 이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지 못할까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잘 살라고 집을 주셨다 칩시다. 우리로 잘 살라고 집을 주셨어요. 좋은 집을 주셨어요. 그런데 추운 겨울에 하나님께서 벌벌 떨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집을 그렇게 설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불까지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집을 주신 분이 어찌 추위를 이길 이불을 안 주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집까지 주신 분이 집에서 잘 살라 하면서 굶도록 쌀떡이 비우도록 비워져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찌 식량조차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고민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낙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그 풍성하신 긍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나에게 주시었는데, 내가 조금 고달프다고,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살기가 힘들다고 낙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있는데, 그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불꽃 같은 눈총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근심하고 걱정해야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일이 이미 있으셨습니다. 이미 선택받은 저희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이 시간에도
펼쳐져 있고 그 크고 크신 긍휼하심이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굳게 믿으십시다. 그래서 소망을 품으십시다. 복음성가 99장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시도다 이렇게 노래한 것이 있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를 계속해서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살아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인하여서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 죽어도 예수 믿는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다 망해도 예수 믿는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오늘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를 계속해서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음같이 무서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이 제일 벌벌 떠는 게 뭡니까?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죠. 죽여버린다. 이것같이 잔인한 일이 어디 있고 이것같이 몰인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같이 무서운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무서운 죽음을 이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무서운 죽음조차도 이겨내신 주님이신데 우리에게 있는 하잘것없는 눈물, 한숨, 고난, 고통 이 정도를 해결해 주시지 못할까, 이것들을 이겨 주시지 못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한다고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을 이기신 그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사망도 이겨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이겨버리신 주님, 그 무섭다고 하는 불가항력직이라고 하는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죽음조차도 이겨버리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 한숨, 우리의 고난, 고통, 어려움을 그분이 다 받으시고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기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들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망은, 이 산 소망은 언제 시작되는 것일까요? 이 산 소망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때로부터 산 소망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났을까요?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조금만 더 벗어서 넘어가면 2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거듭남은 말씀으로 인하여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냅니다. 이 말씀은 어둠에서 광명으로 불러냅니다. 이 말씀은 혼란에서 질서를 세우십니다. 이 말씀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산 소망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현실의 어려운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아주 좋은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다 이것을 다 써놓고 살았습니다. 훈련이 힘드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 사업하는 사람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 그래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운명론자들이 하는 이야기이고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가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나로서는 하지 못할 일을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우리를 이 어두운 자리 가운데에서 밝은 자리로 이끌어내십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에서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시대를 원망하고 현실을 비관하고 낙심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도 없이 희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방황하면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 혹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거듭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주님께서 주시는 산 소망을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만 소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소망도 있는 겁니다. 우리로 이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잃지 아니하도록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품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시련이 믿음의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유 없는 시련은 없습니다. 시련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는 겁니다. 곱게 자라난 한 청년이 전쟁터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군대 입대하기 전에는 이런 청년을 가리켜서 그냥 장정이라고 말합니다. 훈련을 받기 전이니까 장정 그래요. 그런데 훈련복을 입히고 훈련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훈련병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나면 이때는 병사라고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2등병, 1등병, 병사라고 부르는 거지요. 훈련 받을 때에 여러 가지 훈련이 있을 수 있어요. 책상에서 전술을 공부하고 적군과 아군의 무기들을 파악을 하고 탱크의 모습들을 다 이제 살펴서 알게 되어지고 전투기의 모양을 식별하는 거, 이거 전쟁터에서 크게 필요한 일이에요. 그게 적군인지 아닌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책상에서 공부하는 이런 훈련도 필요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군사 전쟁터에 나아가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어떤 훈련도 필요하냐면 하기 싫지만 땅바닥을 빡빡 기는 각계의 전투 훈련해야 됩니다. 조조망도 통과해야 됩니다. 외다리도 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공중에서 낙하산도 타고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온몸이 노곤해지는 총검술도 해야 됩니다. 체력 단련을 위해서 10km, 20km도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훈련, 육체적인 훈련, 고달픈 훈련, 눈물 나고 땀나는 이 훈련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훈련 받다가 하늘이 노을해져요. 숨이 턱턱 막혀요. 정신이 아득해져요. 그럴 만한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야 군인다운 군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병사다운 병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이 고달픈 이런 훈련을 받을 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훈련이 끝나면 그 시련의 필요성과 그 훈련의 정당성을 깨닫게 되어지는 법입니다. 아, 이래서 이 훈련이 있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 땅에서 고난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왜 고난을, 시련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견고함 때문입니다. 시련이 없이는 믿음이 단련되지 않습니다. 강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편해지면 오히려 믿음이 풀어집니다. 그런데 고난과 시련이 닥치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는 근육이 붙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굳센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잠깐 동안 눈물도 있고 한숨도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할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것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기에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군대에서 훈련 끝나고 나면요, 새로운 옷을 하나 줘요. 이제 흙 묻은 옷, 땀에 쩔어버린 이 훈련복이 아니고 이제는 말끔하게 세탁이 되어지고 잘 다려져서, 그리고 줄이 쫙쫙 서 있는 새 옷을 줍니다. 모자도 새 모자를 주고 거기에 자랑스러운 짝대기 1개짜리 계급장이 붙어요. 그때의 그 명예스러움이란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훈련 받을 수도 있지만, 이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있는 훈련, 사회 전반적으로 갖게 되는 고통과 고난, 이 시절에 그리스도인들만 쏙 빼가지고 예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도 똑같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더 높은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더 큰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시련의 계절, 이런 고통의 때에는 한숨을 쉬고 조상을 탓하고 정부를 탓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시련을 오히려 고마운 것으로, 이것으로 인하여 더 큰 믿음을 갖게 된다고.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가까이 갑니다. 이 풍랑이 인하여서 우리는 항구로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고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의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놀라운 것들, 더 큰 것들, 이것들을 주시기 위한 그런 사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시련이 있습니다. 물질로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매달 적자하지요. 언제 가게 문 닫아야 되나 이런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지요. 언제쯤이나 풀려날까 이런 걱정이, 이런 생각도 있지요.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서 사회 전반이 침체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가 저하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히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그러나 오히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그러나 오히려 연약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러나 오히려 믿음의 유익을 주시려고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찬송하십시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산 소망 중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고난의 때를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기 까닭에 시련은 이때 실패는 없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시련으로 인연하여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굳센 믿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 중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한 소망을 품고 당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